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창조하여 아담에게 맡겨 주셨지만은 간수치 못하고 거짓말하는 들의 간교한 뱀에게 속아서 동산을 빼앗겼고 아담의 가정은 쫓겨나서 사망골짜기에 죽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때를 따라 양식을 정해뒀다가 이 마지막 때 양식을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다 마귀를 따라갔지만은 가장 미약한 야곱 중에도 찌끄러기가 남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나이다. 이새의 집에서 마지막 아들 다윗이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져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통일왕이 됐다면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멸시천대받고 버림당했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이제 그 주님 오실 때 될 일들 이후에 마땅히 될 모든 세계의 문제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나이다. 이 밤도 하를 피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 읽고 들을 때에 본문에서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복종하여 주님 만나는 준비 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만 쳐봅시다. 13장은 두 번째 한데요. 9장 13절에서 계속됩니다. 그렇게 둘째 하가 여섯째 나팔이고요. 다섯째 나팔이 제일 시간이 깁니다. 나팔은 7개인데 7개 다 불면은 셋이 됩니다. 그렇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까지가 제일 짧아요. 40년 걸렸습니다. 10년에 한 개씩이요. 40년이면 4개만 10년 한 개 맞죠? 1917년 10월 17일부터 58년 3월까지니까 약 40년. 그럼 58년 3월 18일부터는 다섯째 나팔입니다. 청황색 시대인데 지금 52년 됐지요. 제일 깁니다. 근데 5개월이 이제 다섯째 나팔의 핵심인데 52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중요한 것은 5달입니다. 5달을 어떻게 피하느냐? 네, 5달. 노아 홍수의 예언은 120년인데 5달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달만 피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150일 물 위에 떠 있다가 아라트 산에 멈추고 7달 후에 물이 잦아져서 물이 말라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는데 꼭 1년 걸렸어요. 노아 600세에 방주 탔지요? 그러면 601년에 나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누구 때 받았다 그랬어요? 노아한테 갔다 했어요. 그 노아 때 비가 며칠 왔어요? 40일 왔죠. 우리도 초막절 지나면 40일 있으면요, 5개월 들어가요. 같아요. 그런데, 왜 실현기가 이렇게 기냐 하면은, 세세 왕권을 만들어내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천지 만물은 뭐 6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쓸만한 종을 만들려고요, 80년 걸렸어요. 80년. 신학만 40년 했어요, 신학만. 미디안 신학에 40년. 그러나 이 사역을 또 40년, 120년 사용했어요. 그 우리 말세 종들도 한 40년은 따듬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한 3년만 따듬만 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신경질 없어집니까? 네? 속상하는 거, 그저, 참 태평이다, 태평. 세상에. 깎으려 가든지 바로 가든지 나는 기쁘고 좋다. 아직 그렇게 못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주먹이 나가지. 목소리가 높아지죠. 얼굴이 찌그러지지. 그때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나중에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사진 찍을 때도 웃고 찍더라고요. 살 때는 막 울면서 살더니만은.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사진이다. 사진관이요. 그러면 신약은 구약에 찍었던 사진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고 좀 배우라고요. 여러분이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장성하면요, 성령께 복종하고, 믿음이요, 만날 작으면요, 고집만 부르고 순종 안 합니다. 그렇게 만날 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6장 보면요, 매를 순히 받고 돌아오라 했어요. 뭐 아담 후손들은 매 안 맞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중심해서 주변 국가들은 전부 몽둥이 국가들입니다. 그것이 7머리라요. 시대마다. 그 법이 전부 7개인데 구약에 5개지 않습니까? 4,000년의 법이 5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은혜의 법이, 믿음의 법이 2,000년 제일 길어요. 왜요? 사람 많이 살려야 돼요. 씨를 뿌려서 많이 길러야 돼요. 그런데 종말의 나팔 재앙은 그저 한 1세기 남짓합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100년 가기 전에 끝나야 되지. 더 가면 곤란해요. 여러분도 뭐 나이도 많고, 몸도 좀 아프고. 그러면은 하가 3개인데, 알고 계시지요? 그럼 하가 하나에 나팔 1개 붙어 있어요. 그 나팔 4개 불면은 3분의 1만 재앙이고, 그 밖에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5째 나팔 5개월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구원이 인맞는 역사, 인치는 역사. 항충 때가 5달 활동합니다. 9장이죠. 9장이 첫째 하죠. 그럼 9장 13절부터는 두째 합니다. 그래서 9장 13절 이하 끝절까지. 그 다음 13장 전장이 2번째 합니다. 그래서 용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요. 이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눈을 뜨고 봤더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다. 바다. 바다가 뭐냐? 넓다는 뜻입니다. 세계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에도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불어넣는데 짐승이 4마리 나옵니다. 그건 사대강국이고, 여기에 나오는 7머리 짐승은 수직적으로 에집트, 아스르, 바벨론, 메데파상, 헬라노마, 소련 이렇게 7머리 짐승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파동 밖으로 나와서 몽둥이 노릇을 합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도 이 땅이요, 아수르가 내려올 때, 다메섹이 무너질 때, 야곱의 집에 남은 자가 적을 때,
바다의 파도같이 막 죽을 사람들이요. 그 환경이 바다 태풍 불면은 막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바다가 혼란스럽다. 그 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 27장 바다의 용을 죽이라 했는데 바다는 많은 사람 대중적입니다. 바다. 바다같이 넓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전 세상이 이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죠. 뿔이 열이다. 17장에 가면 해석이 나와요. 짐승의 비밀 10나라입니다. 그 위성국가지요.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들, 사회주 국가들 10나라. 머리가 7이다. 그래 사도 요한을 중심해서 사도 요한이 노마 시대인데 노마를 중심해서 5개는 지나갔다. 현재 하나 있다. 노마는 있고 앞으로 러시아가 왔다가 한일여 동안 역사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는 노마 제국이 강대국인데 예수님과 싸웠잖아요. 노마가 여섯째 짐승. 그럼 예수님이 이제 노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대서양을 정복해서 이제 마지막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왔는데 천국 복음이 한국에 왔어요. 땅 끝에 1884년도 그렇게 66년도에 벌써 토마스는 와서 순교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 또 천주교가 왔었어요. 근데 천주교는 못 쓰고요.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그 이제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 찬송 부르고 나왔어요. 그게 348장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 설교에 그 찬송 불렀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역사를 원래 읽어봤는데 눈물이 나서 막 혼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의성경찰서에서 처음에 구속이 됐어요. 제가 의성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니 뱃속에 들었는데 그분은 이미 잡혀가서 조사받았거든요. 의성 농우회 때문에 농우회 단체가 기독교인들이 농민들하고 손잡고 모두 회의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담돼 가지고 잡혀갔는데 그래서 그 주목사님 그 5가지 기도 마지막 산전역교에서 설교할 때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혀가 죽으셨는데 그렇게 1938년도 신사참 했잖아요. 9월 달에. 근데 8월 달에 구속이 돼가지고 의성경찰서에서 고등계 형사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1년도 8월 25일 평양 형무소로 이감이 됐고 44년도 4월 21일 날 금요일 밤 9시에 순교했습니다. 그때 향년 48세. 그래 정확하게 한 5년 반 형구소 생활. 그래 뭐 처음에 조사받고 뭐 끌려갈 때 다치면 한 7년 되는데 순전히 옥에서 사는 것만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만 할게요. 한국교회는 전부 일본에게 넘어가가지고 일본 신사참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말이요. 혼자서 싸우는 게 지금. 물론 이름 안 나온 사람도 다 해보서 많이 갔지만은 목사님으로서 싸운 것은 주기철 목사님. 근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마귀를 이기라.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얼마 있다 죽을지 모르는데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길장자, 시기. 너무 길게 구속되면은 나도 약해 넘어지기 쉬우니까 빨리빨리만 해주세요. 빨리빨리 죽여주세요.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의에 살다 의로 죽어야 된다는 네 번째 기도. 그래서 충신 정몽주가마하는 고래를 향하여 선주께서 피를 뿌렸는데 시조를 읽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여기님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라면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신사참여 못한다. 세 번이나 못합니다. 신사참여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다 울음바닥이 되고 결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WCC 우상자체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사 편에서 일사각오로 가야 돼요. 그래야 13장의 짐승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짐승이 좀 왔어요. 러시아가 짐승 국가예요. 무신론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저기 세계를 지금 잡아먹을 때가 왔어요. 그래 우리는 저것이 나올 때 싸워 이겨야만 하늘로 갑니다. 그 666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384장 자 봅시다. 내 손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연기 대신이 고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대론서 마지는 이때에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지 끝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곡도 좋지요. 가사도 좋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발표하고 그래서 형무소 가서 독주사 맞고 하도 안 죽으니까 일본 형사도 골칫거려요. 왜 안 죽노 이기라? 왜 안 죽노?
형무소는 힘도 없는 사람이 강단에 있으면 힘이 펄펄 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기들끼리. 안 되겠다. 사그머니 잘 때 혈관 주사에 독을 섞어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뭐 하는 목사님이요? 보입니까? 누구 같아? 데이비드 조다잇? 이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대담을 했어요. 조선일보 큰 신문 아닙니까? 뭐를, 얘기한다면요, 순복음교회의 원로 목사로서 그런 발자취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가졌는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게 틀렸어요. 가난의 한이 맺혀. 세상에. 진리의 한이 맺혀야 되지. 가난의 한이 맺히면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는요. 레디 스타린은 가난의 한이 맺혀서 부자를 잡아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가난의 한이 맺혀 교회 왔습니까? 하지 말고 장사하세요. 장사하시면 이제 돈 잘 법니다. 가난의 한이 맺힌 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가 뭐야, 죄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는 거 해서 교회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거고, 목회하는 것이지, 가난을 해결하려고 목회하는 건요,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떻게 교회가 그게 부흥이 되느냐? 그건 말도 하지 마세요. 마태 7장 21절입니다. 주님 명함만 가져가면요, 귀신 도망갑니다. 예수만 말하면 막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가면 막연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설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권능으로 귀신 쫓아놓고 주님 이름으로 권능도 했는데요. 근데 나 모르신다고요? 모르지. 너는 내 명함만 소행했지 네 마음에 내가 없어. 그래서 너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물러가. 난 너 같은 거 모른다 이게. 아마 그렇게 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인터뷰 내용이 다른 종교가 와도 다른 점을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 원론이에요. 보통 드리면 모릅니다. 다른 종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미신이에요. 다른 종교는 귀신이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원인도 그 종교로 봅니다. 불교는 종교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신명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밖에 신이 없으기를 나 외에 뭐 어떤 뭐 신을 새 신을 만났다 해도 죽여버리는. 새 신이 뭐예요? 새 신이 세기신이지. 예? 안 믿는 사람도 신에만 덜덜 떨어요. 신이 내린다는 게 신장 떼서요 대나무가 흔들려. 그 귀신이요. 그거 못 봤습니까? 짝두 귀신, 짝두 무당, 짝두 위에 춤추는 거 못 봤어요? 맨발로. 그 사람을 못 합니다. 한번 발 잘라집니다. 근데 귀신 오면요, 제주 부립니다. 귀신도 제주 부려요. 애굽에 술사가 뱀을 던지 이렇게, 이놈이 지팡이가 뱀이, 뱀을 던지다 지팡이 던진다. 말 헷갈리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 뱀이 돼간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지팡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마귀도 한수만 나자. 그 육자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칠자백이고. 그러면은 역사는 예수님과 성령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택했나 안 택,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택하면은 안 믿을 수 없고 불택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명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인데요. 뭐 다른 종교, 뭐 타협,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벌써 마귀야요.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고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6장의 바울도 어떻게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왜 헛되이 받느냐? 은혜가 뭐냐? 은혜는 타입이 아니야. 은혜는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빛과 어둠이 우상과 하나님이 일치가 안 되니 거기서 나오라 했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따로 있어라. 읽어볼까요? 뭘 읽어봐 다 아는데. 고린도후서 6장 몰라요? 같이 하리에 따로 있으래요. 따로 있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못해? 주기철 목사가 일본이 신이라면은 우리 대화합시다. 못해? 일본은 신이 아니야. 우상이야. 1계명 2계명 범하고 난 못 살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짐승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지금요. 이 13장에 두 자가 앞에 와 있어요. 이게 러시아입니다. 이것 앞으로 이 세계를 42달 동안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 짐승 숫자, 짐승이 정치하는 이 장이 13자입니다. 그래서 13의 제목이 수정통치자입니다. 그 이 수정통치를 피하는 길은 12장에 택민보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하는 5개월이죠. 9장 1절에서 12절에 5개월 항시 하려 나올 때 피하는 길은 11장 1260일 끝에 5개월이 있습니다. 증인건세 받아야 피합니다. 증인건세 안 받으면 항충이 못 피합니다. 그래서 항충이 이기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인이 어디 있느냐? 인이 학개서 2장에 있습니다. 종말에는 강대국들을, 열방들을 뒤집어 퍼요. 그들이 만든 무기도요, 저들끼리 찔러 죽이는 무기가 돼요. 그때 수르바벨을 인으로 택해서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개의 예언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이 한 번 나왔는데 뿔이 10개고 머리 7인데요. 그 뿔에는 멸류관, 멸류관은 승리죠. 그 멸류관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근사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입니다. 뭐 초강대국들이죠. 그런데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요한 사도가 봤는데 포범이 아니에요. 포범과 비슷해. 예? 국가인데요. 이 짐승이 국가인데 포범이 반점이 있죠. 알록달록한 반점이 있죠. 예쁘게 보이죠. 근데 속에는 지독한 무서운 독이 있어요. 포범 보면 사람들도 놀랍니다. 모든 산의 짐승도 포범 만나면 죽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잘 달립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이 아니에요. 곰의 발 같아. 강탈적이에요. 그렇게 강탈적으로 남의 것을 뺏어먹는 곰.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잡아먹는 국가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 아시아 땅 3분의 1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낙가망치로 잡아먹을 때는 타도정기혁명이고요. 그 다음 계시록 9장에 거짓말로 또 속여먹어요. 그게 58년에서 지금 50년 됐어요. 예? 58년에서 2009년이니까 52년째요. 거짓말로, 거짓평화로 세계 정치 종교를 전부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수르바벨은 못 잡아먹어요. 그 우리의 대적이 전 세계적이에요. 공중건세 붉은 용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요. 그러니까 우리 제단과 용과 짐승의 정권과 싸우는 것을 보여준 것이 모세와 에집트, 다윗과 골리앗, 엘리야와 850명 이세벨 거짓선지. 전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사 41장에 동방의 별로는 지렁이가 타작이 된 역사입니다. 지렁이. 그런데 곰의 발 같고요.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줬어요. 근데 12장에 보면요. 저 보세요.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 어딘데? 공중에 있어요. 왜 쫓기느냐? 이 땅에서 철장든 아들이 하늘로 들림받으면은 공중권세를 뺏겨 내줘야 돼요. 그 공중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 쫓겨왔는데 보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뱀이가 아담 하와를 깨웠지요. 그래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이 깨우는 7째 머리 10불 가진 7째 머리 러시아에서 58년 3월에 평화공연을 들고 나왔는데 세상이 다 게임에 빠졌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콘입니다. 한국 전쟁에 자기 아들이 와서 전사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질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들 군대 갑니까? 국방부 장관들 아들 군대 갑니까? 안 가요. 요리조리 빠져버려요. 외국에 보내든지 뭐 유학 보내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잡고 하니까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나라를 사랑 안 하면서 정권 하겠대. 나라를 사랑하면 아들 바쳐야지. 그러면은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숫자가 없어요. 사탄의 단체, 군대 마귀, 쫄병 마귀, 대장 마귀, 그 마귀의 숫자가 뭐 엄청 한 부대를 이루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강한 마귀 물러가는 철장건세라. 그 우리 천군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군천사도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그러면은 이 용이 자기 건세를 짐승에게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짐승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날까지. 그 7머리를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면 돼요. 하나님이 쓰는 종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집트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그 망하는 연대가 있어요. 400년이 돼야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40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400년 6월절을 맞춰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에집트를 정복시킨 거예요. 항복을 받았다고요. 그 3일길을 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서 만나를 먹고 거기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바꿔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모세에 직접 줬는데 안 믿고 애굽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60만 대중이 간 거예요. 그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럼 계시록 믿어야 돼요. 계시록 예수의 계시라. 왜 오늘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계시록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가짜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의하는데 마음에는 계시록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계시록 안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10만원 막이고 100만원 예수라 했어요. 예? 똑똑하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백자가 흰백자인데 어떻게 그 하문도 모르나 어떻게 해서 천자문 다 읽었나 어떻게 해서 흰백자지 검을 백자가 어디 있나 이게. 응? 분명히 계시 19장에는 흰말 탄 자가 만화경으로 이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흰말이 백마리 흰말이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스가랴 6장에 백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입니까? 그 계시록 6장에 홍마가 나와. 홍마, 붉은 홍마가 나와. 근데 스가랴 6장에 근데 계시록 6장에는 붉은 말이 나오잖아. 그 붉은 말이나 홍마나 같아요? 같아요? 왜 어떻게 같아? 한글로 쓰면 불따. 하문은 불따를 못 쓰잖아. 그렇게 홍자 쓰지. 감이 늙으면 무슨 시가 돼요? 그 홍시가 붉은 홍자 써야 돼요. 홍시라고. 만약에 풀을 청시를 쓰면요. 그 홍시가 아니고 청시는 새파란 풋감이 청시지. 그 하문은 떡거리잖아. 뜻이 깊어. 그러니까 용이 막인데 뱀인데 그게 오늘 기독교에서요. 은혜시대 사명자들은 은혜시대 범위만 살았기 때문에 마귀는 뭔지 모릅니다. 마귀가 무엇이냐 가르치는 처음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천사도 타락하면 심판받아야 돼. 마귀한테 자격이 없어요. 그 베드로후서 2장도 있고 유다서에 있는데 천사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은 범죄하면은 가둬둬 버려요. 왜? 천사는 우리보다 계급이 낮아요.
천사라는 존재는 사람을 도와주는 부리는 영이지, 천사는 우리 사람하고 질이 달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미가엘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편에서 싸워주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안 도와주고 천사가 죄를 진다면요, 심판대까지 가둬둔다 했어요. 그런데 뭐 갇혀있는 놈이 어떻게 나와서 마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형무소 재소가 지 마음대로 나와야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 문이 닫혔는데. 똑같은 거예요. 천사도 범죄하면 가둬둔다 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못하는 게 무슨 마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거짓말을요. 성경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그게 바벨론 왕이지. 북쪽의 나라를 세우는 바벨론 왕이지. 그게 천사가 무슨 몸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보는 관점이 어린애 같은 생활을 했어요.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통대구를 한 마리 샀습니다. 통대구 알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잘라야 돼. 토막을 내야 돼. 그렇게 제일 맛있는 데가 복판 토막이지. 그래 머리도 꼬리도 떼놓고 복판 토막을 2,000년 먹었어. 그게 저 머리 부분에 창세기부터 뭔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꼬리 부분 계시록도 모르겠어. 자기 먹은 것만 복판 살만 살찜 있고 맛있어요. 통대구 잡숴봤어요? 안 잡숴봤어? 그럼 대구 포는 잡숴봤어요? 씹어봐요. 고소한 게 맛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먹을 때가 왔어요. 이제는요. 창세기를 먹어도 맛있고 꼬리도 맛있고 머리도 맛있고. 그런데 어린애들은 고기를 주면요 꼬리하고 머리 안 먹어요. 그건 할아버지 먹는 거지. 그 복판 똥을 먹거든요. 어린애들 고기 주면 뼈다귀 안 먹습니다. 진짜 고기는 뼈가 칼슘도 많고 뼈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닭을 잡아먹을 때도 그 뼈다귀를 먹어야 됩니다. 그 껍데기 먹으면 안 돼요. 껍데기 벗겨 내버리고 아주 속에 뼈다귀 연골 붙은데 그 오그라지는데 그거 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게 당근은 재미지. 어린애들 저도 못 먹고 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는 어린애라 젖먹는 심정이라. 그러니까 예언을 줘도 연대도 모르지 날짜도 모르지 계시록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나 계시록 없으면 못 산다니 지금요. 그렇게 맛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69일에, 7일에, 62일에 전부 우리가 먹은 지나온 거쳐온 길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이 70일에가 출발해서 그때 가면 3시 되는데 이걸 가다 길을 잊어먹어서 69일에 와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성탄했다. 예수가 죽었었다. 부활해 가셨다. 그래 다시 오는 건 데서는 희미한 거예요. 사도들이 희미하게 써놨어.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이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주 안에 죽은 사람 먼저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냥 따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했어요. 그게 완전 계십니까? 그 편지지. 그 바울의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썼지.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예수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시지요. 근데 올라가려면은 1260일 증거를 마쳐야 되거든요. 뭘 받고 건세를 받고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일하지요.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는데 일하면 하나님을 망쳐버리죠. 하나님을 일하라고 학개서를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우리 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요. 쉬면 막식합니다. 보세요. 우리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예표종이 하나님이 택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시켜서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을 주시고 58년 3월 18일은 후처포가 거짓평을 할 때 이게 거짓말한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루 차이. 근데 그분이 64년도
닭이 용을 잡아먹는 산에 갔어요. 닭이 용을 잡아먹었다니까요. 계룡산이야. 예? 그런데 9월 24일 날 음성이 들어가지고 이 산에 이사야 19절 재단 통과했으니 너는 성년을 지어라. 그때 돈 2,000원 가지고 70평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8개월 동안에. 예? 9월 24일 날 지대를 놓고 12월 되니까 얼음이 얼잖아. 추우니까. 근데 그 해는 그 산골짜기 얼음도 얼지 않도록 해. 하나님 집 짓는데 힘들까봐 따뜻한 것이. 얼음 얼면 세면 공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은 2,000원 밖에 없는데 대구에서 돈을 자꾸 갖다 쓰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 갖다 쓰고 150만 원. 그때 동서로 150만 원. 예? 엄청 큰 돈이요. 인건비가 하나 200원이에요. 그때. 예? 그럼 150만 원이면 무척 큰 돈이죠.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구 김검사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야, 너 저기 계룡산에 이목 쏘고도 돈 다 대줘. 집 짓게. 그분이 대구에 부자요. 그 이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찾다고 대구 대전서 대구 땅 내리면요. 자가용이 앞에 탁 대준다. 자가용 새카만 거 모르지 그랜저인가 뭔지 몰라도 왔는데 타고 그래 가니까 3층 건물의 지하에 100평이 기도실이 있더라케. 거기서 대구 기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야 김건사야 너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저 주라케. 그래서 돈 보따리 한 보따리 써주도록 해. 그걸 걸머쥐고 가는 거이죠. 그 계룡산 갖다 풀어놓고 이제 인건비 200원이니까 뭐 사람 불러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면을 밑에서 실 올려야 되고 모래를 실 올려야 되고 돌은 제자리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돌도 밑에서 갖다 쓰면요 엄청 돈이 많이 들겠는데 하나님은 자기 집 짓는데 돌을 제자리에 전부 모아놨더라케. 그래서 그 돌 뽑아가지고 세면 비벼서 담을 싸는데 도망도 없고 그냥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야 이거는 방주같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명령 따라서 집을 8개월 만에 짓는데 65년도 5월 15일에 이 기호를 주면서 이게 세계 통일 기호다. 그래서 태극기하고 2개를 딱 보여주더라케. 그래서 8달 만에 마쳤어요. 그래서 기호 성가도 왔고. 근데 그분이 이제 72년도 8월 7일에 세상 떠났잖아요. 응? 우리는 74년도에 학회에서 깨닫고 다리오 왕 2년인데 다리오 왕이 강권적인 왕이란 말이죠. 강제적 강제라. 그렇게 독재의 독재. 에스라 5장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면은 그 집을 아주 뜯어버리고 그 사람, 그 집 주인을 덴마루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이래. 그러니까 누가 겁이 나서 하나님 성전, 학교에서 성전 짓는데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사 19장을 명령받고 집을 짓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명령받고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차이요. 64년, 74년. 10년 맞아요? 그 10년 전에는 열표고 10년 후는 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니까 2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바꿨어요. 개헌했다고. 74년도, 72년도 10월 17일 유신헌법. 기억이 나요? 난 다른 건 다 잊으면 그건 아니지 뭐. 72년도 8월 7일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데려갔고 2달 후에 10월 17일 유신헌법이 나와서 국민투표해가지고 가결이 됐어요. 70%가 가포가 나왔어요. 좋다는 거야.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은 미국식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작은데 미국은 크잖아. 그냥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이 소매가 길어서 꼭 병아리 우장신까지 들러들 그래 안 맞아. 그래서 잘라내야 그래서 유신이 뭐냐 한국에 맞도록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건치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개헌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3번 한 후요. 민정 와가지고 그분이 군에 있을 때 육군 소장인데 부산의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부 사령관이요. 그 보면 군 국기에 별이 2개가 있어요. 흔들려요.
그날 그 뒤에 육군 하살이 있었거든요. 하사가 뭔지 알아요? 못난이 하산이요. 그 혁명이 났단 말이요. 혁명 공약이 6개야. 그걸 외워야 밥을 먹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요. 그거 외운다고 혼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하성상의 헤매는 이 나라를 잘 잡아놓고 우리는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쪽에 있어요. 그러면 정권을 군사 최고회의 의장이 돼서 정권을 잡아놓고 이렇게 가기 싫어. 그 슬그머니 옷을 벗고는 대장으로 퇴직해서는 대통령 출마하니까 딱 당선되는 거예요. 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12년이야. 3, 4, 12. 그게 이제 더 못해. 헌법이 세 번 더 못해. 그러니까 헌법을 권침하겠다. JP 가고서 이제 머리를 썼지. JP가 머리 좋아요. 요즘은 치매가 탑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치매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72년도 12월 27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73년도가 유신 1년이요. 유신은 새로운 체제란 말이에요.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꿨다. 대통령과 갈아치웠다. 그런데 그분이야. 그래서 74년도가 유신 2년이야. 그 유신이 뭐냐? 다리우스 정권이야. 구약 때에. 다리오가 명령 내렸거든. 그러면 유신 정부는 독재예요. 독재. 왜? 우리 한국은 독재를 해 나가게 되지요. 자유를 주면요. 이 좌파가 다 돼버립니다. 독재를 해야 돼. 그래서 74년도가 다리오왕 2년이 학교에서 다리오왕 2년 맞죠. 그걸 딱 맞춰놨다니까요. 내가 막 혀가 내돌려.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게요. 하나님 하신 일은 그래. 한 사람을 북한에서 오락해서 부산 영도에서 계시로 해석을 받게 하고 7년 동안 초대받으면서 부흥회 계시로 강사로 다니다가 하나님이 너 내가 정한 산이 있는데 닭이 용을 잡으면 산에 가서 기도해라 해서 그래서 64년 9월 4일 날 입산해가지고 그럼 한 20일만 기도하고 가야 됐는데 딱 가는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너 여기 이사야 19장 내 제단이 있는데 집재야 된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글쎄 정신이 없어서 묻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20일 기도하고 갈라고 보따 쌌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첫날 밤 말했잖아. 여기 집재라고 못 가. 지금 풀어. 그래서 오늘부터 집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막 불이 막 펄펄 붙었는데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막 불탈 때 가시나무가 불탄단 말이요. 근데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은 탄단 말이야. 그 무슨 말이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타는데 나무는 안 타. 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불이 이상한 불 아닙니까? 근데 산에 불이 붙었고 막 자기 바지 가랑이에도 불이 타도요. 뜨겁질 않다 캐. 뜨거우면 죽잖아. 그 음성이 들리기를 너 오늘부터 너 사표 내고 여기 집 지어라.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야단치기다. 근데 용이 2마리가 나타났게. 용이 2마리가. 용이 원래 또 2마리 암non 쑥놈이거든. 그 부부야. 용의 부부야. 근데 용이 2마리가 계룡산을 쫙 감고 말이요. 대가리를 가지고 이 목사를 잡아먹으려 입을 딱 벌리니까 이게 계시록 12장이에요 지금. 용 입을 벌렸어. 붉은 용 입을 벌렸어.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너 여기 내 제단을 지으면은 이 용이 용을 이길 것이고 네가 제단 안 지으면은 너 용의 밥이다 이게야. 그 2판 4판이요. 그러면 이제 사포도 써야 되고 봉교에다가 하나님 집 짓겠다고 이제 언약을 약속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 하겠다 했어. 사포 쓰고 하겠습니다. 이왕 죽은 몸인데 순종합시다. 그래 하나님께 용이 한 마리가 툭 풀려서 가드레케 어디로 북쪽으로 한 마리가 북쪽 가더래. 그래서 오늘 북방에 붉은 이 용이 여기 이제 짐승이 용의 건세 받고 나온 그 용이요. 용 됩니까? 용팔이 왔어요? 용신이 왔구나. 용태는 안 났네 오늘. 오늘 용태 온라이구나. 용길이 왔어요? 왜 용자를 씁니까? 잘 살렸고 용자 쓰니 근데 모르고
했지. 용은 마귀요. 근데 한 마리는 남쪽으로 갔을게. 가도 이상해서 가만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용은 전부 교회 강단으로 올라가더래, 이렇게. 야,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강단의 목사님들 용의 감말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보셔, 이거. 보셔. 이 잘 보라고요. 이 사람 용의 감말 받았어요. 예? 가난이, 한이 맺혔어. 예수를 믿을 때, 가난이 한이 맺혔어. 응? 그리고 다른 종교와도 다른 점을 인정해 주라는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독교만 정통 아니고,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유아 독존이래. 왜 다른 교회를 인정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라 이게요.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원주의요. 그 용에 들어가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성신 오면 그 말 안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밖에 모른다. 난 예수가 최고다. 갈라디아 6장에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맞습니까? 이 사람은 불교도 자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하고 알라도 자랑 다 자랑하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그 문제지요. 근데 이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온다니 안 오네. 내가 뭐 야단을 치려했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 같은 데 다녀야 되지. 그따위 우상단지 교회 다니면 되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는 구원이 문제지. 돈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가난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방황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했어요. 당신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거 다 술렸고 하나님이 내게 넘겨줬다 해서 법적으로 아담하고 싸울 때에 선악과를 꼬셔서 먹였거든. 그래서 땅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도 내게 절만하면은 그까지 뭐 십자가 죽을 필요 없이 그냥 딱 줄 테니까 맡아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 절하고 받으면 그게 진리요 불법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게 야 임마 따라요. 사탄아 하나님께만 계속 절하지. 너 뱀한테 절 못해. 그런데 오늘 용이 이렇게 세계를 다 거짓말로 거짓 평화를 덮어놨으니 다 따라가는데 계시록 없으면요 뭐 100% 속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이 흑암을 뚫고 용의 정체를 알고 마귀가 무엇이냐 알려주는 것이 예수의 계시 핵심이 3대하를 펴는 거예요. 그럼 4복음서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공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혼권 준다. 근데 계시록은 미혹 안 받으면 육체권 준다. 아담 해아가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양 잡아서 하나님이 불쌍했어. 근데 육체는 썩었어요. 썩었죠? 몇 살에 썩었어요? 930세. 여러분은 몇 살에 썩을라고? 안 썩어? 오, 어떻게 안 썩어요? 아니, 이날까지 6천년 동안 940이 썩었는데 여러분 안 썩는다고요? 어떻게 안 썩어요? 계시록 먹었잖아. 계시록만 먹으면 하나님 안 썩인대.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만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에 그 바울도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가 넌 율법이지. 사망 리도 이사야 25장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가 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너도 끝장이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은혜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몸이 죽었지만 부활했잖아요. 생명의 부활. 응? 원죄 때문에 몸이 죽었지만 우리는 3일 반만 죽었다가 안 썩고 그냥 부활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뭐 부활체는 뭐 육이 그냥 안 썩었고 부활한 것이나 썩었다 부활한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무궁세금 같이 살아. 영체로서요. 그럼 용이 얘 뱀인데 한국에 계룡산에 한 군데 있어요. 여기 가평 가면 용무산이 있어요. 응? 그 용자는 용용자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 용용자를 가진 산은 계룡산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산이요. 800m예요. 820m예요. 근데 그 산에 모든 종파가 다 모여서 이상하잖아요. 한국의 모든 종파는 지금 거기다 모였어요. 70종파야, 그 안에. 내가 직접 가봤어요. 한 번은 곧자기 가니까요, 남자가요, 발가벗고, 낮에, 이렇게 책상다리에 앉아서요, 또글또글또글또글 방법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가도 몰라요. 뭐, 별 사람도 안 했어요. 뭐, 오두막집도 있고, 무슨 절간도 많고, 거기 동학사도 있고, 막 이쪽에 엄청난 그 무당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게 무당꼴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국가에 명령을 해서 국립공원을 만들어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순이 길러나왔기 때문에 다 썼어, 이제. 그 순은 거기서 예루살렘 왔잖아요. 그 쓸모없고 다 헐어버려서 그래. 저는 요전에 가보니까요, 사람 출입금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군인들 딱 지켜. 근데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산에서 7년 동안 수동을 하는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기 보라는 거예요. 저기 지리산이 보여요. 지리산이. 그 산이 전부 막 계룡산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낮은 산이. 근데 계룡산은 군사적으로 내일함항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는 벌써 천년시대 도읍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세종시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그 너희들 할 게 아니고 예수 갈 게 있게 그만두려서 세종시 포기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야당이 난리 났다고. 근데 왜 또 대통령은 또 뭐 역사를 뭐 계시받았는지 4대강을 해야 되는데 4대강을. 그 야당은 또 4대강을 안 된다 그런데 그 국회가 여기 있다고 싸우거든요. 그 고집이 세요. 하나님 뜻이지. 4대강이 에덴토스 강이 몇 개요? 4대강이잖아. 그기나 똑같은 4대강이 5대강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 야, 정말 한국은 유단데 하나님이 유단을 남겨놨는데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 회복하는데 한국이 필요해서 셈배장박에 동방 땅까지 해돋는 곳이 필요해서 남겨놨는데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는. 그래 이시조선이 제일 처음에 계룡산 가가지고 나라 세우려고 이성계가요 추칫돌을 이따만 바위를 깨가지고 세워놓으면요 아침에 세워놓으면 그때는 아침에 가면요 이 바위가 뒤집어졌다. 그 이상하다. 누가 그랬냐고. 사람 힘으로 힘드는데 그렇게 알려줬대. 야, 네 도읍지는 한양으로 가라. 여기는 정시 도읍지야. 그 정시가 또 뭐야? 정시 손들어 정시. 정시 복 받았다. 정자를 써보세요. 한문으로 달유자 밑에 큰 대자입니다. 한문 아는 사람 없어요? 달유자 알아요? 달유. 그럼 옥변 쳐다봐. 달유 밑에 큰 대자거든. 유대라 말이야 유대. 옆에 키가 이거 예수였자 이게 키 조각이 알아요? 그래서 유대 예수란 말이 정시 글자 내용이 풀면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예수님께 여기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계룡산 천연도읍이 정감독 비결책이 있어요. 난 성경 믿지 그건 안 믿지만은 마귀도 좀 알긴 안다. 마귀도 예수 알지요? 지나가니까 마귀가 예수님 벌써 왔어요? 아직 우리 때가 남았는데요. 나와!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그럼 갈 데 없는데 돼지한테 보내주지. 나 돼지 좋아하는데. 그 돼지 2천만 원 빠져주겠다 물에. 그 마귀 예수 알지요? 마귀 예수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때 마귀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쓰고 버린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버림이 1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용의 마지막 팔자가 죽을 팔자야. 그 용 꿈꿔도 안 돼. 헛꿈 꿨어. 그래서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7절 머리요. 그 러시아가요, 자본주의 안에 제정 러시아, 짤 황제 때, 제정 러시아가 사회주의 되기 전에, 거기 그리스 정교회도 들어갔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록 8장 이루려고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4개 부니까 완전히 사회주의국가 됐잖아요. 40년 동안에. 머리가 하나 상했어. 머리는 정부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이 황제가요, 노동자 머슴한테 잡혀와서 총살받았어요. 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머슴이 임금님을 총사 주겠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라니까요. 머리가 상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그 정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재정 러시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세워졌어요. 그게 레닌과 스탈린이가 인민위원장이라니까요.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오늘 세계는요, 소련이 미국과 원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는 평화공존하니까요, 친구 됐어요. 그 가짜 친구지요. 그래서 세계가 따라가. 그 공산당 이제요, 나쁘다 소나니. 우리나라도요, 좌파가 많으니까요, 간첩 안 잡아요. 간첩 잡으면요, 내 돈 1억 줄게요. 안 잡습니다. 간첩이 은근 많은데 못 잡아요. 간첩이 어떻게 잡습니까? 예? 지금 이 정부기관에 전부 간첩들이 있고 취직이 있다니까요. 법조계도. 그래서 한명숙이 뇌물 받고도 안 잡혀가잖아요. 그냥 처리하겠대.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법을 어겼다면 구속돼야 되는데 왜 불구속으로 처리합니까? 예? 돈을 5만 달러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우리나라가 좌파로 지금 가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다니까요. 온 땅이 이상이 이거 따라가요. 짐승을 따라가요.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짐승과 싸울 군대는 14장에 13사신밖에 없어요. 스룹바벨 단체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하면요, 처음 듣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 뭘 붙여서 하시는 걸. 그러면 2000년 전에요. 따져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죠? 네? 태어났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태어났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할머니 몸에서. 처녀 몸에서. 현재 사건이 있죠, 그때는. 그러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 만나서 뭐렇게 해서요. 응? 당신들이 왕을 찾거든 나한테 보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지. 그 세상 임금은 마귀다. 그게 예수를 죽이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다른 데로 너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누굴 불렀느냐? 여우 같은 헤롯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을 불렀어요. 너희들 믿는 성경에 너희들 왕이 태어난다고 있느냐? 있죠? 있죠? 어디야 그거가?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죠? 알았다. 그럼 그 박사가 왔다 갔는데 날짜 잘 계산해봐라. 저기 동방에서 왔다 그랬지? 근데 신라에서 가서 신라에서. 동방에 딱 그치 신라에 그래.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요. 초림의 주님도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여 경배했고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지금 경배해 드는 거예요. 예. 숱한 나라가 많지만요. 그렇게 헤롯이가 2년 걸렸다. 2년. 그래서 2살 몇을 죽으면 된다. 2살 몇으로. 만약에 몇 달 만에 왔다면요. 신생아만 죽으면 되잖아. 근데 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코리아에서 신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신라의 김수로 왕하고 그 가락국에 그 김수로 왕이 장가를 갔는데 유대민족들이 막 잡혀가 다닐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 잡혀갈 때 그때 저기 돌아가지고 천상산맥을 거쳐서 중국을 만주로 돌아가지고 대동강 건너서 남쪽으로 넘어가다가 신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김수로왕과 결혼했다. 그 여자 이름이 허항옥이라.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렇게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왕도 우리 땅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 그래 저 사람 어디서 왔느냐? 동방에서 왔다. 먼 데서 왔다 했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뭐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런 성가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셈의 장막의 에덴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가난하게, 마구간에 태어나는 아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에서? 집에서? 큰 방에, 작은 방에? 큰 방에서 뭐 잘났다 큰 방에 태어나. 예수님은 방이 없어. 큰 방도 없고, 작은 방도 없고, 사랑방도 없고, 마구간에서. 망아지하고 같이 그 태어나서 냄새 나는 데서 예수님이 거기서 강보에 쌌다니까요. 말 구위에. 그래, 그 어린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온유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 어린 예수?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온유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청천의 별들은 다 명랑한데 울지도 않네.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그렇게 초라한 그 지붕대기에, 지붕대기 마구간에 지붕대 거기 누웠는데, 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울어?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여러분 태어나서 울었지 분명히요. 죄가 있어서. 예수님은 안 울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왜 말 구유에서 났느냐? 아니 그게 고향인데. 다른 사람은 좀 밖에서 자더라도 산모는 그 마리아는 지금 임신딸이 됐는데 배가 부른데 그 방학한 요즘 어때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가장 적은 촌에 가장 비참한 마구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현재 사건이죠. 그럼 그때 현재 사건이 마태복음 2장 3장이라면은 오늘 현재 사건은 계시록 13장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께서. 그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비극이요. 그 예수가 버림당한 거나 모세가 버림당한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 예수도 자기 백성 지혜에서 건졌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모세가 걸어간 발자취가 바로 1500년 후에 예수가 걸어간 발자취. 우리 재단도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구유사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합니다. 지나가다 춤 뱉습니다. 예수님도 춤 뱉었어요. 예수님께 춤을 뱉었어요. 아니 인간이 말이요. 죄인들이 어디 하나님께 춤을 뱉습니까? 벌장머리 없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춤을 뱉어요. 돌을 던집니다. 막 희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오라. 이거 믿을 테니까. 아이고 이걸 그만해. 응? 예? 그럴 수 있나 이 말이요.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록 전하는 재단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잠시 버렸다 했지.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아준다 했어요. 그 용을 잡는 사람들은 분명히 12장에서 헤로디브에 돼요. 헤로디브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철장도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용을 잡게 돼요. 그게 철장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 약속 공개했지요. 다른 천사가 적은 책 가졌지요. 그 책을 먹는 사람이 용을 잡는 거예요. 그 11장에서 증인것에 받았지요. 1260일 예언하지요. 올라갔다 내려오지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어간이 13장이라니까 3년 반 동안. 그래서 앞에 3년 반, 뒤에 3년 합하면 7년이 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에 기름 부은 예수가 끊어지면은 장차 하나님이 와서 한일 동안의 언약을 정한다 했어요. 그 언약이 바로 이사야 스가랴 1장에 유다의 70 회복이 바로 한일에 들어가는 회복이 돼요. 70년 회복이다. 유다가 노한 지 70년 하나님 돌아왔었다. 그게 75년도에부터 한일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주인공은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는 정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역사라요. 여러분 예수님 팬이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죠? 그 예수님만 따라가겠죠? 그 예수님 섬기죠? 그럼 진정으로 섬겨, 엉터리 섬겨? 진정으로. 그런데 불택자는 안 돼요. 불택자는 진정이 없어요. 가짜밖에 없어요. 택자만. 하나님 택자는 안 버려요.
한번 택해내면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택자는 구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택자는요, 어떻게 방법해도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구원의 수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2지파 13, 14에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5절에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오늘 공산당 거짓말, 좌파 거짓말 잘하잖아요. 다 변호사들입니다. 이치에 딱딱 맞게 합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성경이 진짜요. 성경만 말해야 되지요. 성경 밖에 말하는 건 다 마귀 소리예요.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3년 반이요. 날짜는 1260일이에요. 이것이 다니엘 12장이 됐고요. 전3년 후산이 반이었고요. 다니엘 7장이 됐어요. 한때도 더 반때 지나간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러면 짐승은 용의 하수인인데 용은 600이고요. 600. 그게 제일 큰 수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용당하는 정권은 60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용당하는 거짓 선지는 6이고, 그래서 합하면 666이라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마귀는 사명이 해방이에요. 참소와 해방이에요. 그 마귀 참소를 이기려면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와는 뱀을 못 이긴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몰랐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력 죽는다. 그 말 했으면 됐는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도 모든 교파들이 있지만은 계시록 모르면요 재림주 못 만납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용을 못 이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도요한에게 금덩어리 하나 줘보는 부자 됐겠는데 왜 작은 책을 줘가지고 고생시키느냐. 용 잡으려고. 용 잡는 게 문제요, 금이 문제요. 그 계시록까지 용 잡는데 계시록이 좌우에 나서 칼인데 계시록이 더 건세 말씀인데 계시록 받아 용을 잡으면 사도요한도 거기 가서 왕도를 하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책 받았어요? 금덩어리 받았어요? 책 받았죠? 근데 왜 모세 단체는 왜 애굽에서 금을 싸가져서 금송아지 만들고 야단쳐 시내산에서 10계명 준 거 버리고, 예? 그 인간은 그거밖에 못해요. 타락해가지고 눈만 뜨면 돈. 돈이 눈에 붙었다. 예? 아, 눈만 뜨면 말씀 예언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세 백성이 60만 대 중에 강야해 준 것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목적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이 하나님이 맺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하나님 맺히면요 이거 공산주의 한 소리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오망합니까? 부자를. 너 왜 좀 안 주느냐 이게요.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포퓰리즘이요. 민주주의인데 골고루 먹고 살자. 골고루 먹고 살자. 그래서 부자는 이거는 안 된다. 부자를 죽이자. 그래서 부르자제는 죽이고 프로레타리아가 독재가 승리한다. 그래서 닭장에 닭이요. 모이를 먹고 알을 낳아요. 그러면 닭 주인이 알 갖다 팔아서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공산당은 이론은 그렇단데요. 100% 거짓말입니다. 만약 자본주의가 모순이 있다면은 공산주의는 모순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김정일이 벤츠차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김정일이 콘도가 몇 개인지 알아요? 호텔이요? 김정일이 하루 식사비 얼마인지 압니까? 고운 밥밥 하나가 250만 원 갖고 매일 먹대. 고운 발바닥에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걸 매일 먹는데 불란서에서 수입에다가. 예? 일본에서도 무슨 청와리가 알도 수입해서 먹는데 그것도 한 킬로에 무슨 200만 원 간다나. 하여튼 세계 좋다는 건 김정일도 다 먹는데 근데 왜 병들었어? 고단백질 먹어서 그러냐? 근데 백성을 굶어 죽여. 스탈린도 그랬어요. 스탈린도 자기 정치할 때요, 그 서쪽에 있는, 서구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지방에 밀농사를 짓는데요, 그 밀농사를 다 추수해서 서방에 다 팔아가지고요, 700만 명이 아사됐다, 게. 재작년에 북한에 300만 아사됐잖아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김정일 한 달 식사비만 팔아도요, 300만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풀로 200억 보냈잖아요. 200억 값어치를. 그거요, 주소 안 놔준다해요. 그거 전부 군사용으로 이용하고 자기들 당에 쓰지 서민들은 풀로 무슨 티나? 무슨 예방주사도 맞지도 못한다 해 주질 않고 아니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감기하고 주겠냐고 감기 예방하겠냐고. 그렇게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선심 쓰다고 주지만요 이용당하는 거요. 시큰 주고 빼맞는다니까요. 국을 펄펄 끓였는데요. 국을 떠가지고 가다가요. 쏟아가지고 손발 다 비었어. 그런 식이요 지금요. 아이고 바보야. 그게 자본주의는 공산당 못 이깁니다. 이미 다 잡혀 먹었잖아요. 이번에 아무리 박사들라도요 청황색만 못 이깁니다. 청황색은요 예비군복인데 예비군복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청황인데 청은 푸르다 이게요. 황은 누르다 이게요. 청은 살았다. 황은 죽었다. 죽은 거 산 거 썩어나는데 얼룩덜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이고 김삼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알라시 놓으면 우리가 막 때려 부술지. 그러면 설탕물에다가 쑥물 탔는데 어떻게 설탕물이 달겠나 써지는 거지요. 이거 시험해 보세요. 설탕물에다가 육모추 한 숟가락 타보세요. 그게 다 나쓰나? 예? 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에 들어오면 에덴이 무너지고,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고, 공산당이 교회에 나라 들어오면 좌파가 돼버리고요. 좌파 정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산당 혁명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을 국가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공산당 잡아들인 사람은 역적이 됐다니까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니 또 명박이가 힘이 약해 못 잡아. 예? 이 중도 좌파가 참 겁나는 거예요. 군인들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군인들 힘을 빼버리고 군수품 군인들 하는 예산을 줄여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되지. 하나님 하시면 되지. 지금 이 세계가 다 적화되어 가는데 하나님 유다만 붙들겠다 이게. 유다만 좀 쓰겠다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6장 7장 같이 갑자기 아수르가 들어오면은 이사야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왕도 기도를 부탁하잖아. 기도 좀 하라고. 그 하룻밤 기도했더니 아수르가 죽었어 또.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었어요. 그런 역사 이적이 나타나야 사람이 깜짝 놀래지. 보통 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친 개는 몽둥이도 쳐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오늘 정치 종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요. 막대기 맞아야 된다니까요. 6.25 때요. 부산 초량교에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통성기도 막 금식기도 했어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래서 검문말이 와서 막아줬잖아요. 인민군이요. 낙동강 전선까지 왔다니까요. 낙동강이요. 피바다요. 얼마나 죽었는지. 저기 다부원제 따부리 군이 지나가면 다원이 있어요. 다부리 제가 그거가 전투가 얼마나 격렬하든지 산이 막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요. 시체가 꽉 찼다게. 그거 안 뺏기려고 공산당과 아군이 싸울 때 다부원 가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대구서 올라다 보면요. 다부원제가 있어요. 거기 얼마나 전투가 격렬했든지 대구 뺏길까봐.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도망가서 부산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우리 재단 때문에. 이 말씀 이루려고. 그럼 7절 보세요. 자, 마귀 공산당은 해방꾼이요. 자꾸 남을 헐거뜯고 잡아 죽이고 중상모략하고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후산의 반에는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가든지 예비시에 가든지 피해야 되지 이 짐승하고 살 수가 없어요.
또 만나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시켰어요. 성도들과 싸워요. 그 성도지요. 악도요? 성도요? 그러면 짐승과 이 마귀 싸워야 되잖아요. 이 바다에서 난 짐승이 영의 건세 받아 싸워야 돼. 이거 손잡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요, 짐승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 생명책이 있죠. 또 심판책이 있어요. 책이 2권밖에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망할 사람은 심판책에, 계시록 20장 11절 100보자 때 그 책 따라 사람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면 지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선민록에는 지워버린 하나님.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가 뭐 화가 나가지고 3,000명을 죽였어요. 금송아지 절한 사람들 갈라내놓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버지, 이 백성이 1계명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려면은 아버지 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세요. 내가 혼자 저주받고 죽지요. 그럴 때 하나님 대답이 아니야.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내가 이름을 빼버릴 거야. 해산했어요. 출애굽기 32장 집어 읽어봐요. 범죄하면 이름 뺀대. 그 율법이에요. 엄한 율법이에요. 사람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생명책에는 한 번 이름을 기록하면 절대로 안 버린다. 왜? 예수 피가 귀하거든. 그래서 성령 보내가지고 만져주면서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역에서도 성령도 또 운다 옆에서 말 안 들으니 이렇게 참 성령도 좋은 신이지. 나 같으면 지어박으면 됐겠는데 지박질 않고. 넘어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탄식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그렇잖아요. 17절에 아이고 탐심의 제약 때문에 통에 겸손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고질적인 원자가 있어요. 폐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 하나님 옆에서 보다가 저기 물고기 왜 저 물고기 저렇게 됐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그래서 폐역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겨라. 내가 폐역을 뽑아서 니가 나가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래서 몸의 구원, 영혼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여기 짐승이거든요. 영이거든. 666이란 말이죠. 그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 짐승에 경배하면요. 짐승 따라가야 돼. 지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입 맞은 자는 11장에서 하늘로 데려갔고 이런 못 맞아도 백성들은 12장 6절에 예비처로 피난시켰고 그런 남은 사람은 전부 쭉저기만 남았어.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 3년 반이 후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70일의 중에서 후 3년 반.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근데 귀가 막혔어요. 지금 마귀가요 눈가기를 막아놔서요 하나님 마귀 보냈거든요. 이사야 6장 9절이나 신명기 29장 4절이나 하나님 백성들이요 지금 영적 눈가기가 막혀서요 성경은 알아보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뭐 사업 잘 되고 뭐 출세하고서 뭐 기업 잘하고 무슨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거 잡고 앉았어요. 네? 그 육적으로만 추천다고 영적으로는 노아 때 같아서 육적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아들 딸 놓고 기르고 영적인 지금 하나님 말씀 120년 있으면 홍수 난다는 건 그건 귀에 안 들리는 거라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요. 지금 계시록의 노아 방주와 같아요. 계시록을 우습게 하면요 육체가 살 길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런 시대가 와요. 3년만 대할련 온다니까요. 거기 안 빠지려면 하늘로 가셔야 돼. 자신 있어요? 하늘로 갈 자신 있냐고요. 그분이 데려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데려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말하고 말씀 구르기. 말 잘 들을 거요? 안 들려요? 아니 예수님 말 잘 듣겠냐고요? 그 뭐 부탁했는데요? 뭐 하라고? 다시 연하라. 내가 예언을 했는데 구약에 선지자들에게 그걸 다시 하라. 다시 하고 만나자. 그게 마지막 계약이라니까요. 그럼 다시 안 하면, 성교 안 하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만난다고 안 돼요. 여기 와서도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요, 그 말썽 꾸러기야. 10절에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공산당은 죽이는 칼이죠. 우리는 살리는 칼이죠. 말씀의 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 짐승이 두 마리요. 1절에는 바다에서 난 짐승은 정권이고요. 여기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교권입니다. 짐승은 짐승이죠. 사람이 인격이 없어요. 짐승이야. 새끼양같이 새끼양 어린 양이죠. 예수를 말해요. 예수 여사면서도 마귀 용의 입을 벌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은 원래 뿔이 없어요.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근데 뿔이 있는 새끼양은 가짜야. 가짜 양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뭐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평화공천한 거예요. 그 목사님 입에서 평화공천 나오면요, 그건 거짓선지란 말이에요. 뭐 거짓선지 판명이 아주 쉬워요. 누구든지 다원론을 가면요, 거짓선지예요. 발람이 거짓선지요. 예? 발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 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가라 간다 갑니까? 하나님 두 분이 한 분이요.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로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 벌러 갔지 하나님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가난에 찌들려서 돈 벌기 위해서 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엄청난 이 사람 돈 많습니다. 한세대학교 있죠. 국민일보 신문사 있죠. 아들 스포츠 또 회사 있죠. 엄청난 이 사람 사는 집이 50억짜리 빌라에 살아 지금 1층 2층에 잠실에 1층이 하나가 25억 이렇게 너희들 책 잡을 거리에 난 안 가봤지만은 서울에 집이 그렇게 비싸요? 25억짜리 집이 있어요? 어? 누가 또 그 거짓말 책을 썼다면 잡혀갔겠는데 찬발인가 또 안 잡아간 거 이렇게. 여러분 사는 집은 몇 억인데? 네? 한 10억 대요? 아이고 거지들. 어? 자,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 짐승이 나왔는데 말을 용해만 한다. 12절에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 공산당 정권이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렇게 마귀는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경배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 그 거짓 선지가 많은 사람을 속여서 공산당 정권에 절신 것이 오늘 평화공존 이것이 청황생활 시대란 말이에요. 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러시아 정권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 저주부립니다. 육갑합니다. 여러분 한 대 불이 내린다고 다 성령 불이 아니에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적 기사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죠. 성경만 따라가면요 순교요. 성경 벗어나면요 환영받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후사님 반에요. 짐승 정권 거짓 선지들이 합작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 말해요. 로봇도 말한다면요. 말하는 로봇 있다면요. 로봇도가 무슨 수술도 해주고 설거지 밥도 해준다면요. 예? 과학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저주부려요.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해요. 뭐라 합니까? 아무개 목사 절하라 하면 아이고 하나님 왔다고 절할 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지. 이적 기사에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베델 교회 박덕종 목사 계셨는데 옛날에 나 좀 봐요. 막 부흥회 하는데요. 붙어라 하면 딱 붙어버려. 안 떨어져. 그럼 떨어져라 해 떨어지거든. 그 붙는 게 뭐 문제입니까? 묶으면 되잖아. 붙었다고 성실이 오느냐, 붙었다고 구원이 오느냐. 그래서 공산당에 올 때 붙어가면 잡아가기 쉽겠다. 안 떨어지면. 포성줄 안 먹고도 그대로 가면. 무슨 장난입니까?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
어디 병 잘 납니다. 병 고치면 하려고 그래. 죄질라 그래? 차라리 병 들고 죄 안 지기 낫지. 응? 아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야 되지. 성경 밖에 붙어라 떨어지라 그게 뭐 문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됐다면 따라갈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갈 것이죠. 예수님 갔잖아요. 베드로를 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가야 된다고. 여러분도 성경대로 갈 거요? 그렇다면 계시록 11장대로 가야 되지. 이 13장 가면 안 되니까. 15절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 죽어. 666 우상 가면 절하면 다 죽을 때가 온다니까요. 거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 가실 거요? 13장 가실 거요? 그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11장에서 하늘로 가야 되죠? 그러나 남은 사람은 예비차 가야 되지. 16절에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머리 이마나 손이 나오는데요. 오른손. 지금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오른손 이마가 아닙니다. 아니란 것이 14장 1절의 증거가 돼요. 지금 이거 사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좌파 간첩하면요. 간첩 써보셨습니까? 네? 간첩이 썼어요? 아니죠. 사회주의를 따라간다. 공산당을 찬양하면 간첩이죠. 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죠? 그 이마 만져봐요.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나? 어이구 없어요. 만나 씻어서 다 씻어져서 있는데 그 이마요 인격이요. 인격이. 사람 인격이. 손 하면요. 이 몸의 대표요. 알았어요? 손도 오른손이 대표지. 왼손잡이 있지만 오른손. 택시 잡을 때 어이 하지 발로 어이 그거 안 되죠? 어? 그럼 택시 올 때 이카입니다. 이카만 택시가 몰라보지. 택시 올 때 이카 손이 몸의 대표가 손이지. 맞아요? 그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사람 생활,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전체가 마귀한테 속하면 안 된다. 속한 사람은 죽고 안 속하면 산다는 건데. 그런데 이미 속했기 때문에 거기 빠졌는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반대한다면요, 죽으면요, 영혼이 어떻게 될까? 후산연에 빠져서 성신받은 사람이 수정통지 빠져서 죽으면, 칼에 죽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간다. 왜? 노한테 같아. 그러면 1000년 동안 지옥 갔다가 둘째 부활 때 부활해야 되죠. 그렇게 한란에 빠지면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사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가면 지나가야 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마음인데 계시록 따라야 되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555가 아니고 666이냐? 6이 뭐냐? 6이 원인이, 6이 출처가 어디냐?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6일 만에. 그러면 7일은 안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서 아름답게 만든 세상은 6일이란 말이에요. 완전수요. 땅의 만수라. 그러면 11기 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가 1년 세입금이 1년에 전 국가에서 모아두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솔로몬의 부귀 향하는 최고다. 이 세상 우리나라도요. 어떤 부자라도 101집을 지지 못합니다. 99칸만 지어야 됩니다. 왜? 100칸은 임금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완전수는 물질은 666이다. 솔로몬이가 세금이 어떻게 딱 맞춰 666달러 맡아요. 그 내용이 뭐냐? 솔로몬의 부귀 향하는 땅에서 최고란 거예요. 그 최고가 666이요. 그래서 6자매기가 최고요. 아래랑 쓰리랑이 6자매기지. 그 찬송이 6자매기요? 찬송은 7자매기지. 혹시 6자매기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해봐 어디? 6자매기. 응?
육자배기 전에 안 불러봤어요? 그럼 노래방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노래방 가본 사람.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본 사람. 육자배기 부른 사람. 그게 육자배기요. 그러면 노래방 가서 찬송 부르냐? 찬송 교회에서 부르지 왜 그가? 집이 방이 다른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 숫자만 나오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마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부른 노래는 육자배기다. 예? 알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칠자배기지. 왜? 일곱 영. 일곱 영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완전수, 하늘의 삼수, 땅의 사수 합하면 완전수지. 그런데 하나님 만든 6일을 마귀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실들은 6밖에 몰라. 7이 몰라 뭔지. 하나 모질해. 그래서 하나님 피조 세계를 지가 다 꿀떡 삼켜가지고요. 거기 마지막 발악하다가 예수님 와서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버려. 어디서? 16장에서 아마겟돈에서. 그러면 이 손과 이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이마가 아니다. 손이 아니라는 것은 답이 그 앞에 있어요.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 이름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이 이마가 아니단 거죠. 그 다음에 9절이 강고판인데요. 14장 9절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보세요. 강고판이 짐승의 표나 이름을 손과 이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까지는 이 강고를 안 썼어요. 뭘 썼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으면 멸망 잡고 영생 얻으라. 그게 강고판이에요. 근데 조 목사님은 여기 내용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보낸 것은 누구를 멸하라고? 마귀를. 그게 마귀 세상은 사랑 안 해. 야곱집만 사랑하지.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목적이지 에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요. 불교는 아니야. 알라도 아니야. 야곱의 집만. 성경제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이분은 그래. 그게 타종교를 무시하지 말라. 근데 유아 독존이다. 타종교도 하나님 세상 사랑했다. 아이고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한다고요? 불교 사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한다면은 마귀를 왜 만들었어요? 시험관을 쓰고 버릴 건데 용을 쇠사슬로 묶었는데 분명히 20장 3절에 용을 묶었죠. 용을 잡으면 얘 빼 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뭐 예수님이 그걸 사랑해. 그 제례관에게 성신이 있어 용이 있어요. 용도 한두 마리가 아니야. 온도 그림이 다 용 그림이야. 우리나라의 무신론 시대 우리가 이방됐을 때에 임금님이 앉는 자리가 용상이요. 임금님 얼굴이 용안이 이렇게. 임금님 얼굴에는 누구도 손 못 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손 내면 큰일 나. 왜? 최고니까 임금님이. 그 용포를 입고 있어요. 용포. 용포 봤어요? 완전 용이 걸렸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용시대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자유민주국가가 됐지. 예? 지금도 우리나라가 왕정이 있다면요. 용 앞에 쩌던데 누구도 임금님은 손 못 대. 임금님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돼. 그게 임금이지. 예? 그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용이라. 그래서 용금 껐느냐 그러면 꿈도 용금이 최고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꿈이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 뭐 마귀가 최고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법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이름, 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계시의 핵심이고 누구든지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했어요. 예언 이렇게 했어요. 1장 3절에. 그러니까 오늘 수정통치에 가지 말고 둘째 아를 피하는 길은
예비쳐 가야 된다. 그 다음 시간에 12장을 읽고 예비쳐 가는 말씀. 또 왕권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14장 1절 내려옵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와서 영을 잡고 이 땅에 천연안식을 회복합니다. 오늘 좀 그만 쳐봅시다. 31장 성가 보십시다. 우리 성도에 받을 축복. 용생할 검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하나님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지고 나가면 철장의 건생을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으려고 에덴을 만드신 예수님이 친히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범한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건세 주셨나이다. 이제는 이 땅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 오른손에 큰 책을 넘겨받으시고 그 책에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어서 저 5째 나팔까지 왔나이다. 잠시 후에 주님 오실 때 5개월 환란이 일어나는데 5개월 항충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만 이길 수 있으니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마지막 성부의 초막질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마의 3세력 666과 싸워 이겨야만이 현산 정부에 갈 수 있나이다. 이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 예수님, 율법 때는 율법으로 다스렸고 은혜 때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환난 때는 예언의 법으로 통치할 때에 이 예언의 법을 가감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예언의 말씀을 걸머쥐고 복종하면은 주님이 고쳐서 공중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수경통수의 말씀 읽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마귀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왔나이다. 여기는 죽정이 불순종자 악인들만 가는 곳인데 여기 따라가면 안 되겠사오니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서 증거 마치고 공중에 오실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상근 집사님 성탄 감사 11주 바쳐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새 시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남은 시간도 출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